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으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하루 온종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날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는 구정 명절로 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에도 특별히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그런 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지요. 이제 2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에 접어들면서 우리들에게 매우 또한 중요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을 25장부터 저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광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지요. 광야 생활에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들은 믿고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성막 신앙이 예루살렘의 다윗에 의해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이제 성전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요. 성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딜 가든지 이 성막을 가장 앞에 두고 행렬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가장 먼저 2절의 말씀을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성막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온 백성들이 이 성막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장 2절 말씀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막 건축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건축해 가면서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성막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온 성도와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성막이 건축돼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25장 그 중간부터 나와 있는 이후의 말씀에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등잔대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언약궤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궤는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이 성전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정결 의례를 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은 그런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보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그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궤를 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썩 좋은 목재 자료로서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목재 자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훗날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알고 있지요. 주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백향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백향목은 당시 최고의 좋은 목재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지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지만 사망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언약궤는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법궤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에 있어서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이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둠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한편에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두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 성막을 건축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